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백종희 집사님,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백종희 집사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립니까? 이점정 권사님, 들립니까? 예. 혹시 잘 안 들리는 분 계십니까? 저 뒤에 다윤이 잘 들려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막내딸이 늦둥이를 막내딸로 낳았나 봅니다. 막내딸이 4살이 되었을 때 목사님 갑자기 이게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셨겠죠. 내가 이거 갑자기 죽는 건 아닐까,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이 늦둥이가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영생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거를 막내에게, 막내딸, 4살 난 막내딸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빠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면 너가 올 때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혹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땡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개념이 없나 싶어서 이제 뒤집어서 설명을 했어요. 딸아, 아빠가 아니라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네가 먼저 천국 가면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좀 슬퍼하고 그래야 천국이 뭔지 뭐 이렇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너무 쿨하게 대답하니까 혹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랬더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성공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리 좀 잘 잡아가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 세상은 박수를 보내고 잘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공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오히려 이겨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목적이 뭘까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가 지옥에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같이. 마귀가 쓰는 주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고난과 박해와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박해나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고난이 몰아닥치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아니까 마귀가 요즘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저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아직도 전 세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그 방법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와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유혹을 사용합니다. 박해보다 유혹을 사용합니다. 뭐가 유혹이냐? 세상에서 성공해라, 하나님 나라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공만 보게 만듭니다. 잘한다,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아이고 잘한다, 계속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잘한다, 그래 좋아. 그러다가 주일날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계속 빠져라. 옳지 아이고 잘한다. 세상에 더 깊이 빠져라. 계속 부처질합니다. 이게 마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살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흠뻑 빠져가 휩쓸려 지금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때 롯의 아내 기억하십니까? 롯의 아내는 99.99% 구원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롯과 두 딸과 함께 손잡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너무 흠뻑 빠져, 세상에 온통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흠뻑 빠져 살게 되면, 세상에 완전히 내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 예수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돌아설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멸망하고 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코로나 때 우리가 1장부터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을 설명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런데 그 7 교회가 오늘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을 잡아야 한다. 세상에서 잘 멋들어지게 잘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를 주겠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겠다. 이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다. 이기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새겨주겠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원어를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단 말은 그들이 세상을 이겨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다는 것을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지옥 갈까 심히 염려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나서 죽었는데 지옥 갔다. 그럼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우리가 다 강의하고 지나왔잖아요. 혹시 잊어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의 씨가 뭔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게 아닌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주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서 드렸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옵니다.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또 다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설명하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증거가 뭐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무력으로나 힘으로,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 잘 믿는 한 자매를 사귀게 됐습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집안 전체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 자매가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계속 집안에서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주일날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 때문에 막 손가락질을 당한 겁니다. 니만 예수 믿나? 일요일날 회사 나오라고 막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왜 그래 사노? 그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나? 아니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집안에서도 그렇게 반대도 안 할 끼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손가락질 안 당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이 자매가 형제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너는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때 자매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에게 또 직장 안에서 혹시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사랑하니까. 그래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성공이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 주실 수도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이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은 이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벌써 그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성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기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가 이룬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8절,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태장도, 채찍도, 죽을 위기도, 수없이 많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 소개한다 그랬죠. 독일이 히틀러가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그 시대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를 반대하는 말씀을 하셨다가 감옥에 갇힌 마르틴 니웰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르틴 니웰러, 독일어가 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발음하는 게. 마르틴 니웰러. 이 니웰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무슨 큰 죄를 범했다고 독방에 가둔 겁니다. 독방에 가뒀는데 독방에 창문이 딱 한 개 남아,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바로 교수대가 보이는 겁니다. 교수대 뭔지 아시죠? 사람 사형시키는데 창을 열면 창에 바로 교수대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종일 보는 게 교수대를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거기에 시체가 매달려 있고 사형당하는 장면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늘 보는 게 그 교수대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더랍니다. 나도 저기서 언젠가는 저기 가서 죽을 텐데 죽음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데 막 꿈도 막 꾸는 겁니다. 막 사형당하는 꿈 꾸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교수대를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교수대밖에 없어. 교수대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죽지 않으셨는가? 그럼 나도 교수대에 끌려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천사가 그를 돕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독방 세월을 7년을 했는데 7년 만에 히틀러 죽고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때 나올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붙잡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물론 펼치는 거 좋습니다. 펼치고 마음껏 성공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구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 보면 이만희가,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이긴 자래요.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